자, 이 시간 우리 교독하며 함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메시지.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 계속 우리 이제 이 설교의 이 주제가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복음, 우리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의 메시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가 눈과 눈을 맞추지 못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또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며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반석 위에 굳게 서십시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또 신앙에 열심히 있는 부모님을 따라가지고 뭣도 모르고 이곳 가운데 함께 와 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언젠가 컸었을 때 맞아,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했었지. 이 믿음의 선이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헐리우드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들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티븐 스필버그 보니까 이 사람이 만든 영화로 해서 벌어들인 수익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기로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가 넘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찍었던 모든 영화들의 전체적인 수익을 따져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수익을 낸 거죠.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예전에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저 보니까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뭐 인터뷰도 하고 또 연세대학교에서도 특강을 했다고 하는데 그때 특강 이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흔히 이런 질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영화를 만들 때마다 히트를 치냐고 어떻게 수익이 그렇게 많냐고 라고 했었을 때 스티븐 스필버그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본인이 영화를 만들 때 어디에 좀 신경을 많이 쓰냐면 도입부에 엄청난 정성과 이 투자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입부를 만들 때 엄청 신경을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들의 초반부 보면 아마 대표적으로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와 정말 이게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영화를 딱 봤는데 와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너무 무서워요. 밖에서 봤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그 영화를 단체로 부대에서 보여줬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진짜 저렇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너무 무서웠는데 하여튼 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뿐만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참 좋아하는 영화 중에 저는 우주전쟁 참 좋아하거든요. 예. 우주전쟁 저 진짜 여러 번 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SF 영화 좋은 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룬 영화 중에서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 누가복음의 이 초반부 앞부분을 보면 또 우리는 우리말로 읽다 보니까 이 감흥이 적어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잖아요. 헬라어 원문으로 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이 앞부분을 보면 이 안에 우리말로는 느끼지 못하는 이 엄청난 수식어, 정제된 문법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코미디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은 막 웃는데 우리나라 사람 잘 못 웃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미국 사람들 문화와 정서를 잘 몰라가지고 특별히 이제 심슨 이 영화 만화 보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봤었을 때 그게 뭐가 재밌냐고 그래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 엄청 웃기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의 차이, 이 문화의 차이인데 요 이렇게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봤었을 때 도저히 느끼지 못하는 그 감흥, 그 내용이 이 앞부분에 가득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 중에서 톰 나이트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조지 신학자인데 영국 성공의 조지 신학자인데 이 톰 나이터의 누가복음 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웅장한 건물에 들어가는 그 입구와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화려한 이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다 우리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랍고 웅장한 이 말씀의 세계 가운데 압도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겠죠. 요런 개그 치면 아재 개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다. 요런 개그 치면 요즘 이제 20대, 10대들 막 교회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20대 어디 있어? 아, 슬프네. 아, 만으로 20대? 아, 쏘리. 자, 했는데, 자,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누가인데, 여러분 이 누가가 성경에 몇 권을 기록했나요? 몇 권을? 이 정도는 우리 다 아시겠죠, 교회 성도님들. 누가가 기록한 성경 몇 권인가요? 누가복음이나 또 한 권 더. 사도행전 2권이죠. 여러분 다 아는데 저를 테스트해 보시려고 대답 안 하신 거죠. 이 정도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이 성경이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연이어 읽으면 이 내용이 쫙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요거를 받는 저자가 데오빌로인데, 근데 사도행전에도 1장 1절에 어떻게 딱 시작되어지는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이가 나왔죠.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어떤 글일까요? 누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고요? 뭐가 기록되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 딱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쓴 글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저자들이 한 대략 40여 명 정도 되는데 40여 명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어요. 뭐 어떤 특징인지 아시나요? 이 누가만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성경의 나머지 대부분 다 저자들은 유대인인데 이 누가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거든요. 되게 이제 헬라인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독특한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40대 중반의 목회자들 중에서 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 100명 중에 몇 명일까요? 40명 중에 한 명? 40명 중에 한 명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거 독보적이잖아요. 그것처럼 누가도 그러하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약간 비약이 심하지만. 그리고 이 누가의 직업은 뭘까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냥 들어서 아시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누가의 직업이 뭐라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 보십시오. 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이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동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건강이 썩 좋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몸에 아픔이 있었을 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질병이 나와 있진 않지만 본인의 몸에 있는 그 가시,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안질로 보기도 하고 뭐 간질 같은 걸로 보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자기 그 몸에 있는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낫고 싶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게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3번의 기도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아침 식사 때 1번, 점심 때 1번, 저녁 식사 때 1번, 이 정도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또 그 주님 앞에 이 특심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못해도 뭐 3일 금식 기도 3번, 아니면 뭐 10일 금식 기도, 막 20일 금식 기도,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 3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은혜가 족하다고, 근데 그것을 낫게 해주지 않으셨죠. 그러다 보니 이 누가는 계속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그 옆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협력하면서 건강을 체크해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인생에 기록한 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근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누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아까 골로새서 4장에서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데마는 어디 간지 보세요. 10절 말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데마는 신앙의 변질이 와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의 변질이 온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다른 게 우리의 방해가 아닙니다. 뭐 다른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이 마음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방해라는 거예요. 뭐 혹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데마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마도 가버리고, 그리고 다른 이 동력자들, 다른 이 어떻게 보면 참 사도 바울이 참 겸손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통하여 다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제자들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담임 목사님 만나면 그 부사역자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부사역자 생활을 좀 오래 했어가지고 전 행복한 부사역자 생활을 오래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는데 지금 누구만 남아 있는가? 11절 말씀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의 그 마지막 여정 가운데 누구만 같이 있었다고요? 누가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순교지로 추정되는 곳이 이 이탈리아 로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태리 여행 갈 일이 다시 생긴다면 이제 4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이태리에서 하잖아요. 하는데 가면 로마에서 딱 보니까 저 예전에 로마에 성지순례 한번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거 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이 있는데 로마 카타콤은 조금 제가 보기에 시시했어요. 터키 카타콤은 너무 이렇게 감흥이 컸는데 근데 로마 갔을 때 여기는 꼭 가야 돼요. 바울 참수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저작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감옥이 있어요. 이 지하 감옥이거든요. 이제 한 사람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감옥.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길을 가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목을 참수를 베어가서 목이 떨어진 그 지점에 세워진 이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감옥에 같이 들어갔던 건 아니었던 것 같지만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가 아마 그 주변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을 계속 동역하며 도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신실하죠. 끝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이 신앙의 이 절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 요즘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시험만 닥쳐도 막 이게 금방금방 다 변덕이 심하고 다 해버리는 세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꼿꼿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하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로 섬길 때에도 최소한 데마 같으면 되지 않습니다. 누가 같이 끝까지 제가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되나? 끝까지 하여튼 그럼 제가 먼저 죽나요? 하여튼 끝까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문과생이에요, 이과생이에요? 이과생이죠. 뭐 다 그렇지 않지만 문과생과 이과생은 대충 보면 약간 감성의 차이가 있잖아요. 문과생이 무언가 글을 설명할 때 이과생이 무언가 얘기를 할 때 보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답이 딱 떨어져야 돼. 무언가 계산하고 난 다음에 안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질 때까지 딱 해야 돼.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구조가 상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평소에 그냥 읽다가 볼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큰 숲을 보잖아요. 와, 누가복음은 이 구조가 논리적으로 딱딱딱딱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이 전체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가? 우리 한번 PPT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앞부분에 우리 1장부터 자, 또 넘겨주세요.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앞부분에 1장부터 우리 4장까지가 서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머릿말이 나오고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이 딱딱딱 또 이어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딱 나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에 따라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사역을 하시는 거로, 이렇게 네 부분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장부터 4장까지 소론, 그리고 4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 사역, 그리고 10장에서 19장 여호와의 심판의 날, 이거 아니에요. 저 오타예요.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 24장이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딱 읽다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로 이동하셨구나,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보면 이 각각의 복음서가 주된 이 독자층이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요? 우리 이제 산상수훈 할 때도 좀 나눴었는데 아시죠?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목회자가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누가복음은 누가 자체가 이방 사람이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 특별히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게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 표현이라도 누가복음 좀 표현이 달라요. 마태복음과 보면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다른 표현으로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 표현을 바꿔서 딱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은 대상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요한복음이 쓰여진 그때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이와 같은 이 시비와 논쟁이 많았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딱 이렇게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때,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4절이 정말 이게 논리적으로 딱딱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중입니다.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누가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시킨 그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공동체, 그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죠.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루어진 이 일을 누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나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에 관련된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던가? 2절 말씀 보십시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대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처음부터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을 목격자, 또한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말씀의 일꾼된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는 말씀의 일꾼된 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알아가고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 이꼴 말씀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들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그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은 기록들을 누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과생이죠, 이과생. 그러니까 문과생처럼 읽고 난 다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모르겠어, 나 이제 안 읽어도 돼요. 나 그냥 믿을래요. 이런 게 아니라 누가는 상세하게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하나씩 꼼꼼하게 다 살펴보면서, 지금 따지면 이렇게 예수님 믿을 거 같은데, 물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숱하니까, 무엇보다 내 안에 내적인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믿기는 믿는데, 아직 나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양주 나눌 때 그냥 그런 질문도 많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건가? 복음을 직접 들었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집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데 물고기는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질문들. 그리고 뭐 우리는 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룡에 대해서 배웠는데 도대체 공룡은 없는 것인가? 성경에 뭐 이런 것들. 예. 뭐 그런 식으로 온갖 많잖아요. 평소에 이순신 장군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고 하여튼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는 이 성경에 대해서 할 때 몰라요. 그냥 내가 찬양 부르고 느낌이 그냥 좋고 가슴이 말랑말랑해졌다. 너무 좋아요. 난 그냥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설교시는 잘 막 설교시 잡다가 찬양 부를 때 막 했다가 다시 설교시를 막 잡다가 막 이런 지체 청년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찬양 집회에 가면 진짜 찬양 부르는 이 지체들 머리 뒤통수만 봐도 은혜를 받아 막 은혜 받는데 근데 설교 시간에는 저 엎드려 있어 막 기도 시간에 기도도 뭐 대충 하는데 보니 은혜 받았다고 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 물어보면 꼭 그런 걸 알아주면 예수님이냐고 너 믿음도 없냐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해. 근데 이게 그런 게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됐는가?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그러니까 기록된 이 모든 기록들을 시작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씩 다 살펴보고 이해되지 않고 궁금하다 싶으면 영적인 권위자들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혼자 기도해보기도 하고 묵상해보기도 하고 공부해보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과생이죠. 이과생. 여러분 저는 이과생일까요? 문과생일까요? 저는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는 이과생으로 입학했는데 근데 졸업할 때는 문과생으로 졸업했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도 저의 정체를. 그런데 그래서 이 누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글을 기록할 때 대상이 누구인가? 3절 말씀 보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써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뭘 보낸 거예요? 누가복음. 두 번째는 사도행전.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난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기초, 기본 나는 다 띄워먹고 나는 수준 있는 것부터 할래요.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해야 돼요. 차례대로. 우리 지난주에 양육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기초 중에 기초죠. 여러분 이번 주 양육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초 같은 내용입니다.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한 거거든요. 기초 같은 것들. 근데 이 양육도 사다리로 올라갈 때 난 높은 곳에 올라갈 거야.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단부터 밟아야지 하나씩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데오빌로 각하한테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데오빌로 각하는 도대체 누굴까요? 이 보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는 데오빌로의 호칭이 각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사도행전 1장 1절에는 데오빌로에 대해서 호칭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각하가 빠져 있어요. 그냥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각하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직업인지 모르지만 각하라고 호칭하는 거 봤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이 약간 고위급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각하가 사도행전에는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이 흥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1번 데오빌로가 누가복음을 받을 때는 각하였는데 사도행전 받을 때 자천당했다. 자천당해서 지방으로 쫓겨가가지고 각하가 사라졌다. 자. 그리고 2번 아니다. 누가가 교만해져서 처음에는 이게 존중을 했는데 나중에 편해졌다고 막 반말하고 막 이렇게 됐다. 이렇게. 3번 관계가 깊어져서 이제는 좀 더 편한 사이가 돼서 부드럽게 불렀다. 4번 이거 성경 프린트할 때 잉크가 부족해서 각하가 지워져 버렸다. 1번부터 4번까지 이거 몇 번이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자천된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누가 교만해진 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봤을 때는 아마 누가복음을 보냈을 때는 누가가 데오빌로랑
아마 이 관계가 첫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좀 예의를 갖추고 했는데 이제는 관계가 편해진 거예요. 예. 편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가 교만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상세하게 마음을 담아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서서 보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이게 그냥 데오빌로가 아니라 이게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요. 자, 데오빌로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세요. 이 데오빌로가 보면 자 헬로로 이렇게 나와 있죠. 데오빌로 이게 뭐냐면 데우스 플러스 필로스예요. 데우스 플러스 필로스. 이게 데우스가 뭐냐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헬라 단어 이 데우스거든요. 그리고 필로스 이 보면 사랑 중에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로의 사랑이 있는데 이 필로의 사랑이 이 형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필로스는 뭐냐면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가 어떤 뜻일까? 자, 밑에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면 하나님 필로스 친구, 뭐 형제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 데오빌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되게 흔한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미국의 LA 공항, LAX 같은 데 가가지고 그냥 로비에서 헤이 폴 그러면 한 반 정도 뒤 쳐다본다는 거예요. 헤이 폴 그러면 반 정도. 헤이 마이클 한번 쳐다보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성도님들 중에서 이름이 똑같은 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헌금 재정 내역에는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동일하신 분들은 특별히 뭐 경숙이라는 이름이 많았거든요. 이경숙 A, 이경숙 B, 이경숙 C, 이경숙 D, 이경숙 E 막 이렇게 했어요. 교회에 빨리 등록한 순서부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있고 그리고 뭐 인애, 경희, 경숙, 막 철수. 요즘은 철수는 뭐 정치인 빼고는 잘 없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이게 하여튼 뭐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 중 흔한 이름이 데오빌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게 봐야 될 게 데오빌로 카카는 한 사람의 특정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당시의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복음서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신앙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서 복음을 접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쓰여진 성경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믿기는 한데 이 신앙이라는 게 처음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확신 생겼다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게 딱 아니죠. 신앙은 쭉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쭉 성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한테 이 누가가 이 글을 보내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4절 말씀. 이 4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지금 알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보낸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바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대가 뭐 교회에 오고 예배당 밟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우리의 삶이 아까 데바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왜 세상으로 나가버렸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주님의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이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느끼기 좋은 것들 딱 보면서 신앙이 어느 순간 싹 힘해지더니 팔아버리는 거죠. 사람은 언젠가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제대로 인지한다만 해도 이 사람은 진짜 자기 인생에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할 거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은 시작되었는데 도대체 이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끝 가운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인생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이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향하여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지 않더라도 뭐 공부 많이 안 하더라도 설교 시간에 주워 들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이 어떻게 이 지식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뭐 너저분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지식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딱 하나라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분명히 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실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복음서 중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복음서 중에서 네 개 중에 하나겠죠. 네 개 중에 하나. 사지선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오늘 저를 테스트하시려고 대답을 안 하신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어디냐면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그래 여기 중요한 거 이게 누가복음에 있는지 요한복음에 있는지 마가복음에 있는지 혹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알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실제로 선한 사마리아인 것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 지식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 삶이랑 너무 반대다. 전혀 상관없다. 주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더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이거는 지금 데오빌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적으니까 더 알려줘야지 성경이 66권이 있고 장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주제인지 알려줘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는 바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는 바대로 실제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더 확실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더 확실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요거를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인생은 4절 말씀에 보면 이 세 분류의 인생으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분류의 인생이 있는가? 예수님을 일단 알지 못하는 인생이 있겠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 뭐 복음을 전해도 관심도 없고, 아니 뭐 더 심각하게는 더 대적하기도 하고, 예수님한테 전혀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내가 관심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즐기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나는 막 빨리 돈도 보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막 잘 나가도 싶고, 사람한테 영향력도 끼치고 싶고, 막 이렇게 뭐 유명해도 되고 싶고, 영향력도 끼치고 싶고, 뭐 좋은 말로 하면 영향력이지만 나쁜 말로 하면 그 다 관종이잖아요. 막 그렇게 살고 싶은 것들 막 아니에요. 하여튼 나는 세상에서 하여튼 그렇게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강연도 하고 싶고 막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주님을 듣기는 들었지만 주님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으로 기능을 못 하겠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류의 사람이 있는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확신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생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 심한 거야. 어떨 때는 은혜 너무 받아봐주고 근데 진짜 주님밖에 없다고 막 이렇게 막 돌진하고 막 매진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막 뜨겁게 막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연락이 안 돼. 전화했더니 뭐 갑자기 뭐 수신 거부돼 있고 막 이렇게 잠수 타버리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회복되고 난 다음에는 주님 앞에 막 울고 주님 내가 주님을 잘 몰랐다고 해가지고 교회 사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 다 하고 서점 가가지고 예전에는 늘 이상한 거 뭐 인문 서점 뭐 로맨스 서점 뭐 이런 거만 읽다가 신앙서 가가지고 막 다 구입하는데 하나도 안 읽어. 집에 그대로 있어요. 장식용 딱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이 기복이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본인이 아는 바에 있어서 확신이 없는. 왔다 갔다. 근데 눈으로 보기에 왔다 갔다 하면 그나마 티가 나니까 좋아요. 왜? 도와줄 수 있잖아요. 아직 신앙이 그 정도구나. 근데 더 무서운 거냐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말 되면 연기 대상 줘야 될 사람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안으로는 본인이 신앙이 없어. 확신이 없어. 그래도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습관화 돼버리다 보니까 영화 밀양에 보면 송강호 씨가 신앙이 생겨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런지 보니까 처음엔 신앙이 없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막 주차 안내하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뭐 큰 교회 장로교에서 주차 안내하려면 장로님들이 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막 송강호 씨가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오늘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 누가 복음을 쓴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을 알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거. 막 세상에서 나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든 뭐 상관없는 거예요. 막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분명한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꿋꿋하게 딱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요거도 해야 돼, 저거도 해야 돼, 요거도 알아야 돼, 뭐 하고 막 너 SNS도 없어? 너무 도태돼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인스타 계정도 없는데 막 도태하고 와.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박재범 씨가 인스타 팔로워가 500만 명이 넘어들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는 인생의 그 다음 단계로 살렸고 이 500만 명 넘는 팔로워 있는 계정을 삭제해 버렸다는 거예요. 와,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정치인 아닌데 어떤 정치인이 있어요. 그 정치인이 예전에는 SNS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한 본인 트위터의 팔로워가 80만 명 주었는데 이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는가 이유를 들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SNS 가지고 소통을 하는 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과잉 소통인 거야. 굳이 이것까지 보여주지 않아도 되는데 온갖 쌀데이만 다 보여주고 막 이게 다 하고 막. 저도 회개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저는 팔로워도 적은데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 보는 사람도 없어. 제 인스타 팔로워 보니까 다 이렇게 뭐 부업으로 뭐 무슨 할 거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부업으로 막 다 팔로워 눌렀다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취소해버려.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여튼 주변에서 뭐라 얘기하든 상관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복음이 제일 중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분명한 확신 가지고 막 까딱 말신. 여러분 만약에 이 4절 가지고 이렇게 한 분류, 두 분류, 세 분류 한다면 이번 이 분류에서 이 분류로, 이 분류에서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아니면 교회 생활 열민으로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고달플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성경책이 딱 하나 생겼죠? 홀리 바이블. NIV 성경인가 봐. 또 홀리 바이블. 또 영어 성경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의 소명과 사명대로 살고 싶다. 여러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 돼요. 근데 말씀을 알아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도 대부분 다 가려요. 가리기 때문에 실제로 안 가리면 그 사람 되게 약간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설교해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수많은 사람들 했지만 실제로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성경책에 불 붙었죠. 이 불이 뭘 상징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불.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실제로 사도행전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성령행전이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주님 앞에서 내 신앙이 깊어지기를 원하신다. 이번 말씀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령의 능력과 임재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이렇게 완전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성경을 보니까
돌 김용옥 씨처럼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학창시절 때 돌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거든요. EBS에서. 예. 그 EBS에서 진짜 당시 그때 신우회 분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송교대 지었을 때 EBS PD 분이셨는데 거기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EBS에. 그러니까 돌 김용옥 씨가 신학교도 나왔다, 뭐 성경도 안다 싶어가지고 EBS에서 특이하게 돌 김용옥 씨가 요한복음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강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했는데 예수는 훌륭한 인간이다.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같은 성경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성경통도 각자 좀 이렇게 많이 뒤처지기도 하고 따라가신 분도 있지만 뭐 한 장을 읽더라도 딱 기도하면 읽는 거죠. 한 장을 이 말씀을 이 성우의 그 목소리를 듣더라도 기도하면 듣는 겁니다. 성령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새날 경건 예배와 금요 부흥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보면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이 금요 부흥 예배 때 이 다루는 본문도 짧고 하다 보니까 한 절 한 절 다 살펴봤지만 근데 이 새날 경건 예배 때는 그렇게 다루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절 한 절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단어씩 그 안에 담긴 스토리를 다루면서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원하는 바가 있다면 누가가 데오빌로한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확실하게 더욱더 굳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믿는 대로 살아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자,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료, 여러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세상에 스물스물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고 가득 차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진심은 약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만 이 마음이 더욱더 커져 버리는 거잖아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날마다 겸손함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성경을 통하여서 신앙이 굳건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